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포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소망의 땅이었고 그런 소원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집과 땅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내 집 없이 집을 전전하다가 정말 이제 내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집을 들어갈 때의 기분, 그 기분. 여러분들의 집이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어려운 환경을 살다가 비로소 조금 안정되어서 이제 우리 집, 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살던 그런 집. 여러분, 그 당시에는 땅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시작되던 곳이었습니다. 땅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이 없는 것은 근본이 없는 것이고 거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소원하던 그 일이, 정말 그 평생 간절하게 바랬던 그 일이 이제 그들의 목전에서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그 일,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 내가 얻고 싶었던 그것.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평생에 바라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고등학교 때는, 또 고3을 치를 때는 뭐 대학에 입학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바람을 좀 이루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 또 재학 중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또 그들의 바람일까요? 좋은 직장 얻는 거? 목사님, 전 직장도 싫고 빨리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내 진로에 대한 바람들,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이제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돈 걱정.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바라던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을 목전에 둔 그 앞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이런 파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야 이제 드디어 왔다, 야 이제 뭐 내가 합격했어, 야 이제 드디어 집에 들어갔어, 야 이제 얻었어, 야 이제 된 거야, 우리가 원하던 거. 아마 아시안컵 1등을 했으면 막 그랬을 텐데 걔네들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스카이캐슬 보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다음 주는 결방 아니라서 너네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나라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들어간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제 된 거야, 이제 드디어 된 거라고, 인생이 이제 네 인생이 핀 거라고, 파티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땅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그 what이라는 무엇을 주시는 분,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그것도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대학 간 거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직업 가진 거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이제 결혼해요.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이제 돈 많이 벌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명예가 높이 올라갔어요.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좀 기뻐해 주세요, 나랑.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좀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는데 그 상황을 놓고 모세가 얘기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진지하다는 거죠. 진지하다. 그래, 너희들 들어간다. 이제 곧 들어갈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파티 이전에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것, 나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각자의 가나안 땅은 좀 다르겠죠. 가나안 땅, 그것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원하는 지위를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거면 될까요? 거기 가는 거, 그것을 얻는 거, 그거면 될까요? 그거면 될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디에 도착한 이후,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이후,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 획득의 순간, 그 도착의 순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야? 너 이제 그거 얻어서 어떻게 살 거야? 너 이제 그렇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야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도착의 문제고 소유의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실이겠지만, 지금 우리의 행복, 우리의 불행을 결정짓는 건 사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이 문제가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무엇과 어디 때문에 망하지 않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얻고 어디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그때부터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어디에 도착하는지의 문제가 그것이 끝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만 도달하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직장만 얻으면 되는 거야. 결혼만 하면 되는 거야. 돈 막 얻었으면, 구했으면 되는 거야. 그 지위를 얻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다. 그러니까 파티하는 거죠. 파티. 야,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라 하는 우리에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에게 원모,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이게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눈에 그 얘기가 안 들어왔을 거예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가 혹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한 거 축하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이제 안 들려요. 직장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 더 중요한 게 있다. 안 들어와요. 우리 내일부터 토르련에서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면 지금 나눌 그 책이 할 어반이라는 분의 책을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왔다 갔다 중복으로 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그 톨 훈련을 할 텐데, 이 할 어반은 저명한 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좋은 영향력들을 미친, 그러니까 그분의 책은 기독교적인 베이스에 쓰여졌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읽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도 여러 권이 번역이 됐고, 그분 책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하여튼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토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에 서문을 쓰면서 자기 주변에 우리 주변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상식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식과 몰상식의 경계가 사라졌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 많은 지혜자들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를 믿으라. 친절하라, 열심히 일하라, 진실하라, 이웃을 섬기라, 마음을 활짝 열고 지혜와 기쁨을 만끽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방황하고 있다. 사람마다 일정선의 상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한 채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던져주는 것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흡수할 때가 많다. 그 결과 인간의 행복은 돈, 권력, 소유, 외모, 명성 등에 있다고 말하는 광고와 얄팍한 상술에 세뇌되어 간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았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덧붙입니다. 나는 10여 년을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흠뻑 빠져 살았다. 어릴 때부터 믿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기존의 가치관과 도덕관들도 붕괴되었다.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자기 성취였다. 나름대로 성취감도 맛보았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취감의 이면에 공허감이 깊어졌고 이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문제인 거죠. 어디에 도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것을 얻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얻고 나서 찾아오는 고통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에 입학한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저는 잠시나마 이런 공백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어야죠. 와우, 와우, 해피 해피, 에브리데이 해피 해피. 근데 신입생 여러분 얼굴 보면 많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불안감, 뭔가 또 다른 생각과 고민들, 그전에는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내 삶 속에, 이제는 다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마치 내가 내 방을 싹 치워놨어. 이제 끝나서 방이 싹 치워져서 야,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더 많은 쓰레기가 내 방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복되게 되는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대학을 가도, 내가 장학금을 받아도, 내가 정말 원하던 직장을 가도, 내가 결혼을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원하던 직급이 올라가도, 내가 쓸어낸 그 방바닥을 다시 험한 것들이 몰려와서 인생을 괴롭게 만들겠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거기까지만 가면 될 줄 알고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하루반이 느낀 게 그거예요.
이분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이며 멘토이기도 한 분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일단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이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적 평화와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다.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청했다. 그분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교회를 오가면서 예배나 드리고 여러 종교활동에 참석하라는 말이 아닐세. 자네가 무엇을 믿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이지. 성경 공부도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보게나. 성경은 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라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과 진리와 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겠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네. 내가 장담하지. 자기 멘토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선 내 고통을 완화시키는 궁여지책으로 그분의 조언을 따라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실체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제야 믿음이란 것이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한 이유도 깨달았다. 성경에는 인간 삶의 보편 원리와 실질적인 조언들,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것들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시키다 보니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그것을 얻는 것에 집중시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시킨 다음에 비로소 삶의 균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군대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학 가면 어떻게 하실 거죠? 자기 성취,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이 끝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 안 하셨을 겁니다. 야, 파티해라, 즐겨라, 이제 끝났다, 너희들의 수고는 끝났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야, 너 대학 갔으니까 된다, 끝났다, 즐겨라, 그게 아니니까, 인생이 그게 아니니까, 너 결혼하게 됐어, 끝났어, 이제. 그럼 하나님 우리와 파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동안은 내가 그냥 꿈만 꾸었던 대학이, 아니면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어떤 그런 현실이, 그것들이 내 현실이 될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능력이 비로소 그때서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 삶을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툴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툴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네. 빨리 포장지 뜯어봐야지. 이 포장지를 정신없이 뜯어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돈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결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되는 출입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어떻게 살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특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특혜는 땅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특혜는, 내가 기도해서 대학 갈 수 있게 됐어, 내가 기도해서 직장 얻을 수 있게 됐고, 내가 기도해서 결혼할 수 있게 됐어,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특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의 특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방황의 시작이고, 죄악의 시작이고, 멸망의 시작이고, 허무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고. 내가 고3 때가 차라리 더 행복했어. 설마. 내가 직장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그렇게 행복했어. 돈이 없었을 때가 더 나았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가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모세가 이 흥분에 들떠 있는 백성에게, 드디어 땅에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백성에게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지. 백성들아, 이걸 먼저 좀 배우라는 거예요. 자, 대학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너희가 대학 가서 너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군대 가서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참 지혜롭게 행한다, 야, 너 참 지식 있게 행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로 삶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놓고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어진 본문입니다. 8절에 이어진 본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들었습니까? 방학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곳이 우리가 멸망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가 내가 원하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내 영혼이 멸망하는 땅, 내 인생이 타락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어떤 때였습니까? 이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호렙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적인 말씀, 신적인 계시가 담겨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내 말을 들으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고, 할렐루야, 대학생활을 축복답게 누리고, 직장을 축복답게 누리고, 결혼을 축복답게 누리고,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하심이라? 복을 누리게 하기에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게 하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는 군대에서 여러분들만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들을 종종, 제가 군종장교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교회 갔다 와서 처음으로 여는 게 뭐냐면 헌병에서 올라온 사고 속보입니다. 육해공군 전 군에서 얼마나 많아요. 몇십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건은 꼭 사고가 있어요. 종종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사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 당황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명문대 대학생 유서 주르륵 나와요. 연예인 유서 주르륵. 왜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방황하는 걸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인 저는 여러분 만에 하나를 생각해요. 아무도 안전한 사람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의 길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나 그런 위험성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 거예요. 꼭 기억해. 대학 가면 힘들어. 결혼해도 힘들고 돈 벌어도 힘들어. 직장 가도 힘들어. 많이 힘들 거야. 널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너의 지식이 아니야.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널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있죠. 우리 교회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또 환경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동의하는 사람만 아멘. 우리 수고하죠.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요. 때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서 부럽다. 나도 저런 대학 갔으면, 아니면 나도 저런 직장 갔으면, 나도 저렇게 연애하고 다녔으면, 아니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비교해보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은 천국.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축구 잘해라 응원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도 마음의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 길밖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된다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는 결과가 따라오지만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제 진지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나가요. 말씀은 들어요. 그래 다행이지만 여러분, 다행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쓴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영이 담긴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때때로 교훈하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사람과의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것이구나. 책망이 뭡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싫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 책망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행복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나안 땅에서, 아니 여러분 지금 이곳이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이라면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와 법도대로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던, 한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대답을 잘했는지 몰라요. 대답은 그렇게 잘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붙잡으면 다행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대학 가서, 군대에서, 아니면 재학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잃었을 때 도저히 여러분들 힘으로는 안 되거든. 답이 없거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TV 너무 보지 말고 스카이캐슬 끝나면 그 다음엔 드라마 보지 마라. 첫 회를 보면 다 봐야 된다. 그냥 안 보는 게 속편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심겨두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작업은 아닙니다. 즐거운 작업도 아닙니다. 이게 뭐 필요하지?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인용하는 말. 그늘이 필요할 때 나무를 심으면 늦어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야 나중에 여름이 찾아올 때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토를련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하기 전에 하루쯤 또 우리 안에서 큐티 학교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두십시오. 말씀을 많이 마음에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없다, 나에게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답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얻고 길을 찾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